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이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양하죠. 자신의 생각을 높이고 또 자신들의 욕망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 차 있게 되고 또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욕심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 보면은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선택하고 죄로 나아가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또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죠. 또한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생명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며 정말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21장의 시작에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앞에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기업으로는 받지는 못했죠. 그들만을 위한 땅, 그들이 모여 사는 땅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셔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각 지파에게 받게끔 하셨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구하는 근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들은 모세의 약속, 또 하나님과 약속을 통하여서 그 근거를 내세워서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 그 집, 그 성읍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요청하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지파의 땅이 정해지고 도피성이 정해진 이후에 레인들은 정당하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거주해야 할 그 성읍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게 성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과거에 유언으로 행한 예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레이는 과거 시므온과 함께 자신의 친누이를 강간한 세겜의 족속을 잔인하게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었죠. 그렇게 야곱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과거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고, 그리고 이 결과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진 레위 지파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공의를 실행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더니 그 약속이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고 나아간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복을 받게 되는 모습들로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들의 약점도 용서하시고 그 약점을 이용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이루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신뢰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온전한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옛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서 보면 레위 지파가 강제적으로 땅은 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땅이 생겼는데 누구에게 좀 양보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할 거예요. 내 땅인데 누구에게 또 그걸 나눠주냐? 내 땅인데 누구를 또 들어와서 살게 하겠냐? 내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곳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있기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당연히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시간을, 또 물질을, 또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로 채워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을 분배하게 되죠. 4절부터 7절까지 각 레위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마다 이 제비를 뽑아서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실행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기업, 분깃을 나눌 때 제비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배되는 것을 보면 각자 다른 분량, 다른 자리, 어떤 다른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불공평한 분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게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그들은 인정하며 거기에 순응하게 되죠. 그들 한가운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약속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도 불만보다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그앗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앗 종족은 대제사장 아론의 출신 종족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시몬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10세 성을 받게 되고 다시 나머지를 구분하여 아론 자손이 아닌 나머지 자손들이 10성읍을 얻게 됩니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들이 모두 예루살렘과 가까운 일대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주요 봉사할 장소가 바로 그곳이 되게 되는 거죠. 또 게르손 자손은 레위의 장남이 이룬 혈연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받은 10세 성읍들은 대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끌어야 되고 그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 그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 요단 서편에서 북방의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는 르벤과 갓 지파의 기업 중에서 12성읍들을 얻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갖게 하십니다. 각 지파는 제비의 뽑기 결과대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제공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정말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결단하며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러한 체제가 유지가 될 때 그들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신앙적으로 완벽한 체제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레위 사람들을 각 백성들 지파 사이사이에 넣어 주셔서 말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그들 삶 가운데 허락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그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말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자기에게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곳에서 11조를 받으며 생계에 문제 없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니 레위 사람들도 못 살게 되고요. 레위 사람들이 못 살게 돼서 일거리가 없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잊혀지게 되는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떠합니까? 복을 받는 삶,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삶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적어도 지금 말씀에서 전해지는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기업이 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니 그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채우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많은데 우리에게 주시려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죄가 가득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중심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모습이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죠. 그들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떨어져 살게 되고 그들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정말로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게 되었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복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레이지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삶, 어려운 삶, 무언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 나에게 무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그건 불안한 삶이 아니고요, 가장 완벽한 삶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때도 있죠.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게 될 때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참된 복을 받는 삶이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삶이 이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님,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